우리가 이제 바사제국 이야기를 5번째 하고 있는데요. 기본은 이렇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는 뭐 그냥 끝났고요. 북쪽은 끝났어요.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있었는데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멸망당한 다음에 아수르 정책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정책은 피를 섞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개 지파를 남자를 데려다가 자기네 아수르 여자랑 결혼시키고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네 남자랑 결혼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유대인들끼리만 피가 같이 돌아야 되는데 민족이 섞이다 보니까 한 대, 두 대, 1대, 2대가 지나니까 지파가 정체성이 흐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종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혼합 정책을 썼던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10개 지파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머지 2개 지파,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의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바벨론은 피를 섞는 혼합 정책을 쓴 게 아니라 대련은 갔는데 이주는 시켰는데 피를 섞지 않고 딴 데 모여 살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데 모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끼리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지 않으니까 정통성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만 그 후에도 흔적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북쪽 있는 그 민족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유다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 그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의 얘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 왔으니까 정통성을 유다 지파에다 두는 거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조그마니까 유다 지파에 섞여가지고 하나의 그냥 나라를 이루었지만 베냐민은 조그매요. 그래서 그냥 나라 이름도 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그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왜요? 피가 다 섞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도 자기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래가지고 길을 갈 때도 사마리아로 거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좀 띄워줄래?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렇게가 이스라엘인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제 지파별로 여기 시므온 지파 있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여기 있죠. 유다 지파 옆에가 베냐민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베냐민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는 얼마만큼 크냐? 유다 지파는 이게 다 유다 지파니까요. 엄청 크죠. 그런데 베냐민은 조그매요. 그 이제 받은 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 이 베냐민 지파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10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거든요. 그런데 원래 길이 어디냐? 원래 길은요. 이 사람들이 원래 길을 다닐 때는요. 산길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이게 이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가 어디 있느냐? 갈릴리는 여기죠. 여기 갈릴리죠. 그런데 이 갈릴리까지 갈 때 이게 여기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으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사람들이 다녔던 길은 어디냐면요. 다녔던 길은 어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베델, 실로가 여기 있습니다. 세겜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갈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이게 사마리아 여기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기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는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원래가 산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닐 때는 이 길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그 길로 내려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그 길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의 통로는요, 기본적으로 산길로 해서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항상 루트가. 그런데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는데 자기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니네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야? 니네는 피 다 섞였잖아.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시하고 끊임없이 사람 취급 안 하고 섞어주지 않아요. 같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해, 우리를 상종도 안 해. 유대인들도 저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한테 저들하고 우리는 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서 저들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다닐 때는 그 길로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다녔느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요, 요 빨간색 길로 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빨간색 길로 안 가고 여기서 갈릴리에서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나가요. 바깥쪽으로 나가요. 요단강 건너서 나간 다음에 요단강에서 쭉 그 밑에 길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리고가 여기 있거든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가 가지고서 그냥 산길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여리고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어떻게 말도 붙이고 물도 달라 그럽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완전히 정말로 하대하고 막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다시 말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혼합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섞여버렸고, 남쪽 유다는 혼합정책이 아니라 이주정책을 써가지고 바벨론 강가에다가 모아는 놨는데 피를 섞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피를 그대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 피를 가지고 살고 유대인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훗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북쪽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땅이 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멸망시키니까 이 전체 땅이 전부 다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게 전부 다 바벨론의 땅이 됐죠. 그런데 바벨론이 한 50년도 안 돼서, 유다를 멸망시킨 지 50년도 안 돼서 47년 만에 바사에 멸망해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속국이 되냐면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되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초대왕, 왕이 넷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사 제국의 왕이 넷인데 우리 이미 본 것처럼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대 왕 고레스, 2대 왕 다리오, 3대 왕 아수에로, 4대 왕 아닥사스다. 성경에는요 딱
딱 4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오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바사의 왕이에요. 바사 제국에. 그 외에 뭐 살마네셀이랄지 이상한 왕 나오면 이 사람들은 바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사 제국 아직 등장 안 했을 때 얘기예요. 아무튼 4개의 왕 중에 첫 번째 왕, 4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바벨론 강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대제국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내가 아니까 너희들도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첫 번째 귀환,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1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할 때 약 5만 명이 와서 성전을 지어요. 1차 귀환 때 그때 대장이 누구냐? 스룹바벨이고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그때 제사장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예수아가 함께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이야기. 이게 고레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지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2번 이루어져요.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데리고 오고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귀환과 2차, 3차 귀환 오는데 나중에 이제 2차, 3차 거기는요 몇백 명 안 와요. 몇십 명 오기도 하고 몇백 명이 안 와요. 처음에가 5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즉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대장이고 예수아가 제사장으로 오는데 2차 귀환 때는 대장이 누구냐? 에스라.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3번 귀환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거 다 나와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 2차, 3차 귀환할 때 대장으로 와요. 그래서 1차 귀환인 스룹바벨과 2차 귀환인 에스라 사이는 거기 여기 써있죠. 80이라고 써있죠. 8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얼굴도 몰랐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우리 성전 짓겠습니다 한 적이 없고 우리 보내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그냥 고레스가 어느 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고레스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는 뭐냐? 돌아갈 사람들을 돌아가라 그랬더니 5만 명이 딱 일어나요. 이제 나를 잡아줘. 5만 명이 딱 일어나는데 5만 명이 일어나 가지고 올 때 그 바벨론에서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예루살렘 또 가려면 거기 가서 또 자리 잡고 또 고생해야 돼. 여기 온 지 지금 벌써 100년이 가까운데 여기서 우리가 자리 잘 잡고 살고 있는데 난 그냥 여기서 살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5만 명이 일어나서 가요.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 그랬느냐? 가는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남아있으니 너희들이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철도 내고 돈도 내서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 편에 줘서 성전을 지을 때 쓰도록 너희들이 돈을 줘라. 헌금해라. 여러분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한 게 아니고 고레스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돈을 막 걷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들고 5만 명이 돌아와요.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고레스가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보니까 그 멸망하는데 그 바벨론의 어떤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성전에 금으로 된 집기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 이게 뭐야? 가만히 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바벨론의 집기류가 아니라 바벨론이 약 5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성전에서 쓰던 금이나 은그릇, 부지깽이 그런 금이나 은 같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여기 성전에다가 둔 겁니다. 바벨론에다 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것도 다 가져가. 성전 짓고 이걸 그대로 넣어.
그래가지고서 고레스가 그것도 다 줬어요. 그런데 옛날 시간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그때로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걸 집기류들 다 빼앗겨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바벨론이 다 가지고서 자기네 성전으로 옮겨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울었어요. 야, 진짜 다 망했다. 이게 뭐냐? 막 엄청 울었는데 한 60년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전 성전에다가.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거기 있는 세스바알이라고 하는 그 총독,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총독한테 이 사람들이 잘 짓도록 나무 필요하면 나무 줘. 돈 필요하다고 하면 돈 대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일이 없도록 네가 다 해줘. 그래서 고레스 왕의 자기 부하한테 예루살렘 다스리는 총독한테 네가 다 알아서 해줘. 그래가지고서는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짓는 얘기가 예스라 1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70년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부터 짓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으면서 하는데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뭐냐? 첫 번째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지었던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래서 성경의 성전은 세 번 나와요. 세 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세 개가 나와요. 그럼 솔로몬 성전은 몇 년 지었느냐?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7년 걸렸다고 성경에 딱 나와요. 7년 걸려서 짓기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은 몇 년 지었느냐? 20년을 지었는데 짓다가 16년 동안 스톱. 무슨 일이 있어서 스톱.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해서 4년 만에 지어요. 오늘은 스톱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스톱을 했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년 만에 짓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7년, 스룹바벨 성전은 4년 걸렸어요. 그럼 헤롯 성전은 몇 년 걸렸어요? 여기 다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쉽죠. 헤롯 성전은 46년 지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느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야, 생각해봐라. 이 성전은 46년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딱 나와요. 46년 걸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족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거기다가 사족을 붙여놨어요. 어쨌든지 간에 7년, 4년, 46년 걸려서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4년 만에 짓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부터 16년 동안 딱 서요. 왜 서느냐? 여러분, 서는 얘기를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디냐면 3장을 먼저 보시면 3장 8절을 보세요. 에스라 3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8절 보세요. 714페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이 5만 명이 귀환해가지고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최소. 아니면 2년이 지났든지. 계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와서 바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시간이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해요. 다시 볼까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여러분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죠?
예수와는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 그 사람들, 다시요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성전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20살 넘은 레위 사람들한테 공사를 할 때 여기저기서 감독을 막 하게 했어요. 자, 공사 시작했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래서 감독해요. 감독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10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드디어 이제 기초를 딱 놓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1년이나 2년 지나서 기초를 딱 놔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뭘 입었느냐?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공예배. 기공예배. 그래서 이게 성전을 건축할 때 첫 삽을 뜨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뜨잖아요. 기공예배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0절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두 번째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죠. 그래서 기공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팔 불면서 찬송하면서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찬양을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선창을 하면 백성들이 후창하는 겁니다. 따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기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초를 놓을 때. 그런데 보세요. 12절. 지난 시간에 봤는데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자, 보세요. 나이가 많아요. 한 60년 만에 왔어요. 그런데 60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다 봤잖아요. 그 성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60년 동안 그걸 못 짓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짓게 됐는데 옛날 성전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이 성전 옛날에 그 영광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고서 첫삽을 뜨려고 찬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자, 옛날 분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12절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옛날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왜요? 옛날에 그 성전의 화려함, 옛날 성전의 위대함, 그건 다 사라지고 이제 첫삽을 뜨는 걸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다 무너뜨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다시 시작하는가? 그래가지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런데 12절 맨 마지막,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어요. 옛날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요,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한 사람은 여기서는 어르신들은 막 통곡하고 있고 다른 젊은 사람들은 통곡하는 게 아니라 막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그래서 우는 소리와 그 다음에 막 기뻐서 하는 소리가 섞여 있잖아요. 다시 볼까요?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게 통곡 소리인지 찬양 소리인지 거기는 섞여 있는데, 그런데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과 통곡이 같이 있었던 성전의 지대를 놓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지대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장을 보시면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시 5만 명이 와가지고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알겠죠? 성경을 이렇게 알고 보면 이 표현들이 왜 나왔는지를 압니다.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적이 들었다. 그 나머지 대적이 누구예요?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 취급 안 하는 10개 지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훗날 그 길로도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길로도 안 가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서 저쪽 길로 해서 내려와가지고서 다시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빠른데 돌아와요. 그래서 며칠을 더 가느냐? 3일을 더 가요. 3일을. 그래도 사마리아를 안 지나갔어요.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이때 벌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대적이 들었다. 그 말은 위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지파가 그걸 들었어요. 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사로잡혔다가 와가지고 성전을 짓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희가 지어, 그럼 나도 좀 짓게 해줘. 우리 같이 짓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2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그 대적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가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니까 아스루 왕이 그때 거기서 우리를 여기 사마리아로 오게 했는데, 북쪽에 있었는데,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가 성전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짓게 해달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눈에 팍팍 들어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같이 건축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자 그러니까 생각해요. 야, 니네는 피가 섞였잖아. 니네는 정통이 아니잖아. 야, 니네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니가 하나님 제대로 찾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할 거야. 바사왕 고레스가 언제 니네한테 얘기했니? 우리한테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건축할 거야. 니네는 빠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받아줬어야 되는데 니네는 빠져. 자, 빠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어요. 누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느냐? 방해하는데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줘요?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러분 고레스는 거기에 있는 총독한테 다 도와줘. 돈도 줘. 나무도 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 네가 다 줘. 이 사람들 짓기만 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 총독이 바뀌고 그 다음에 칙령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이 땅을 나에게 다 주었으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조서를 써가지고 줬는데, 그 조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는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총독한테 그렇게 하라는데 총독이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총독이 그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요, 바사왕 고레스랑 아무 상관이 없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뇌물로 총독들한테 막 돈 찔러주는 거예요. 찔러주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얘네 짓게 하면 안 돼. 못 짓게 해.
그래가지고 뇌물로 방해한 거예요. 같이 짓자 그랬는데 안 돼, 우리만 홀로 할 거야. 그랬더니 뇌물을 줘가지고 반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글을 올려서 고발한 거예요. 무슨 글을 올려요? 저쪽 고레스가 죽었으니까, 고레스가 훗날 죽으니까 고레스 죽은 다음에는 글을 올려요. 황제한테 글을 올려가지고 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글을 써나 볼까요? 좀 긴데 7절부터 볼게요. 뭐 7절부터 10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고발하는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올린 글을 성경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그래, 강은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그 강 건너서 왔으니까 그 왕은 그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건너편에 왕은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신하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볼까요?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허락도 없이 이렇게 성곽도 건축하고 성도 만듭니다.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곽도 하고서 그 성읍을 완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건축하게 놔두면 이 사람들이 성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다 만들면 자기 성이 딱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내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내니까 결국은 왕이 손해입니다. 이거 만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이 왕에게 올렸던 초서가 남아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그 다음 볼까요? 14절.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왕국의 소금을 먹는 게 뭐예요? 왕국에서 웬 소금을 먹어요? 여러분, 왕국의 소금을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봉급받는다는 얘기예요. 봉급받는다. 왜 그런데 왕국의 소금을 먹냐? 옛날에는요, 월급을 뭘로 줬어요?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소금을 영어로 솔트라고 그래요. 솔트. 영어로 쓰면은요, 소금을 이렇게 써요. 솔트. 이게 솔트라고 쓰는데, 봉급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봉급을 솔트에서 샐러리가 나오는 거예요. 월급을 샐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샐러리라고 왜 해요? 소금 때문에 온 거예요. 옛날에는 월급을 솔트로 줬어요. 소금으로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이거는 역사를 알면 그냥 쉽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14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관리다, 그 말이에요. 관리? 우리가 소금 받는 관리다. 월급 받는 관리다. 그 말이죠.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왕국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께 아뢰오니, 뭘 아뢰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곽 짓고 성을 만들면 이제 세금도 안 내고 관세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내고 지들끼리 먹고 왕은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인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 관리로서 왕이 그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니까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왕은 조상들의 사가를 살펴보시면 그 사가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성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이걸 한마디로 설명할게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사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썼는지를 보세요. 옛날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가한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원래가 패역한 성읍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반역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결국은 무너진 것도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그랬던 것도 반역하고 말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이 성도 무너진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올린 겁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다 하면은 지들끼리 해가지고 왕한테 관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통행세도 안 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독립할 겁니다. 이 땅이 왕의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왕이 딱 보자마자 이게 편지야? 이게 말이 돼?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어? 그러겠어요. 앞이에요? 뒤에요? 또 대답이 안 되네.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라 그러면 뒤라 그럴 것 같고, 뒤라 그러면 또 앞이라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요, 뒤가 맞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라 그러면 그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것들이 미쳤네. 내가 시킨 건데, 내가 하라 그랬는데, 고레스라면 그러겠죠. 고레스가 죽었어요. 그 다음 왕은 조서를 내린 것도 몰라. 너희들 가가지고 성전 지어.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거기 관리들도 그걸 몰라. 모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 찔러주면서 뇌물 찔러주면서 얘네를 시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뇌물 받고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래도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왕에게 조서를 이렇게 편지를 올려 초본을 딱 보냈는데 편지를 보낼 때 이미 고레스가 죽었으니까 조서 내용도 몰라. 조서를 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왕이 딱 받고 나서 고레스라 그러면 이것들이 헛소리 하네. 이 편지를 왜 보내? 편지 보낸 것들 다 끌고 와. 이럴 수 있는데 고레스가 죽었으니까 다른 왕이니까 그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것들이 진짜 그렇게 성곽도 짓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면은 우리 땅이 없어지겠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얘네 반역하는 애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후자라고요, 후자. 그래서 방해를 어떻게 했느냐? 방해의 근본은 뭐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전 짓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니네는 피가 섞였잖아. 니네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그래서 안 돼. 우리가 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방해한 거예요. 그때부터. 뇌물질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뇌물로. 두 번째는 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서는 그 관리들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편지를 보내서는 그 왕이 아예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방해한 겁니다. 17절 볼까요? 편지를 받은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다시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편지 보낸 사람들한테 다시 조서를 내려줘요? 뭐라고 조서를 내려주느냐? 뭐라고 내릴까요? 뒤에 안 봐도 뻔해요. 자, 내용이 나와요. 18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아까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보세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반역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했어요. 찾아보세요. 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서 살펴보니 찾아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그런 글귀를 찾은 거예요. 그 다음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조공도 바치고 관세도 바치고 통행세도 바쳤는데, 이제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나라가 우리한테 조공도 그다음에 통행세도 관세도 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냈었다. 보니까 옛날에 그랬었다. 그들은 진짜 반역하는 민족이 맞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조서에 너희들은 내가 명령을 전하니까 공사 그만하게 해라. 그치게 해라.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과 편지를 통해서 공사를 막은 겁니다. 자,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모르게 밤에 와가지고 공사하고 다른 짓 할 때 공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펴봐서 게으르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가지고서 저녁에 공사하는 거 잡아내고 딴짓 할 때 공사하는 거 잡아내가지고 부지런히 공사 못하게 잡아내라. 그 얘기. 다시 읽어볼까? 22절.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이게 왕이 내린 조서예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됐어요. 그 조서가 내려와서 공사 못하게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펴서 절대로 못하게 그 조서를 딱 받았어요. 그게 다 사람들 앞에서 르훔과 심세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앞에서 낭독이 딱 됐어요. 왕의 조서가. 이 사람들 보니까 원래 반역하던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원래는 이 사람들한테 조공도 내고 관세도 내고 통행세도 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원래 반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진짜로 우리한테 이제 조공도 안 내고 다 안 할 거야. 결국은 독립해가지고 우리 땅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글을 읽고 그 사람들이 공사 못하게 해. 딱 그게 사람들 앞에서 다 읽혀졌어요. 다시 볼까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힘으로, 권력으로 공사 그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24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몇 년을 공사를 쉰다고요? 아까 나왔죠? 20년 동안 짓는데 그 중에 실제로 짓는 기간은 몇 년? 4년. 몇 년 동안 쉬어요? 이 16년 동안 공사를 못해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건 이거 말고도 또 더 있는데, 더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성전 짓는 거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순수한 피로 성전 지을 거야. 너희들이 지으면 안 돼. 피가 흐려져서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16년간을 섰어요. 자기들은 하려고 해도 뇌물을 매기니 어떻게 해요? 편지를 받으니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찍어 누르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아닌데, 속국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딱 스톱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막아주셔야 짓는 거예요. 막아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전 짓는다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 준비되었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있는 성전 집기도 다 주어서 갖다 넣기만 하면 되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헌금해 가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내고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철도 내고 다 내서 가서 짓도록만 해.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줬어도 유대 총독에게 네가 다 도와줘. 그래도 성전을 짓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생활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